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바울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또 단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또는 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 교인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나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는 여기 계신 아버지 예전에 아이가 태어날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첫 아이를 가질 때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어떤 아빠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에 눈물까지도 흘린다고 해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으로 이제 아이를 예보나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 주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창조하셔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각 족속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에 계신 분들의 각각에게도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간절하지 않으면 무릎을 꿇게 되진 않죠. 유대인들 일반적으로는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유대인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약에 엘리야 생각나시나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바울도 지금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 바울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원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먼저 우선적인 기도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실상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된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는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속사람의 그 영과 혼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인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지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영광이라는 이야기,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런데 이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가장 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하심의 행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하심의 행위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무한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또 이 영광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풍성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집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흘러 넘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고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결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어요. 뭐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가 지금 읽은 능력이란 단어와 사도행전 1장 8절 저가 전한 이 권능이란 단어는 똑같은 원어, 헬라어 원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나미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듯한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두나미스,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나미스의 그 강력한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기대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대로 지금은 코로나19의 상황이기 때문에 강건함, 능력 이런 것보다는 위축되어
되기 쉽고 무력해지기 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함으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17절을 보았더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 있는 것이 바로 그 기도를 가지고 바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 입술로 시인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런 자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 잘 아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그 문은 누가 여는? 네, 우리가 열어야지. 예수님의 문 밖에 열고 확 문을 열고 관건적으로 들어오신 일은 없습니다. 내 마음 먼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똑똑똑 두드리는 그것을 듣고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문만 열어주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만약에 부인한다면 예수님이 노크를 하시는데 외면한다면 나 바빠요. 지금은 아니에요.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냥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유지하려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심어야 돼요. 믿음의 뿌리 내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계시는 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묵상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뿌리 내리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모래 위에 뿌리 내리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뿌리가 내렸다고 해서 강한 바람이 불면 뿌리는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모래라면 더 쉽게 뽑히겠죠. 반면에 그 터가 굳어지면, 땅이 굳어지면 그 안에 뿌리는 강한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터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경고의 메시지도 잠시 나의 영혼을 깨우긴 하지만 정말 깊은 뿌리 그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서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그 터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의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젖어 살려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데요? 그냥 굳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사랑에 젖어 사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랑은 나만 알고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누리는 사랑. 그 사랑은 곧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1대1로 시작했더라도 신앙생활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 사랑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서로 용서하게 되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런 어떤 그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누리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이 지식에 근거한 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것은 지식을 초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이 가진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넘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원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9절의 상반절에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는데 그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으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사랑이 어떤 만큼인지 어떤 느낌인지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 19절 하반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셨나요? 여기서 믿음으로 이르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어리고 미숙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겠죠. 그대로 어리고 미성숙한 상태로도 머물면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는 다시 후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소원이시겠죠. 공동번역은 19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찾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저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예번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길 바라고 계시는데 그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계획, 내 소망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이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능히 행하신다 인 것이죠. 현대어 성경은 20절을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과 희망으로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요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상상을 하는데요, 그만큼보다 더 꿈꿀 수 없는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영광은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은혜를 그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한다면 주여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또 주기도문에도 그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좁은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크신 뜻에 오히려 나를 맡기세요. 나를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를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을 위해 마치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안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드러나 나타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 믿는 성도들, 부르심받은 성도들의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석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또 저도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번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영원히 잘 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언제나 건강하며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